2023년 11월 12일 우리 새생명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릴 때 온전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합니다. Yeah.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보좌 앞에 삶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님보다 더 흘리는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려도 내리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하려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예외 힘들 때문이다. 실패하려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난 예수로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잠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근본 죄와 허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늘 참 유혹과 도전을 받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 220개국 곳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데 부족함을 있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그 중동 땅과 아버지 하나님 또 러시아 땅과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옵시고 계속해서 저희 교회 목장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장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이 좀 초청되고 그들을 좀 말씀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과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목장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각 목장을 섬기고 계시는 목자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좀 사명감을 어느 때보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뒤처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 목장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혼들을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는 벌써 참 이 추수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감사의 단을 늘 마음에 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감사의 단을 통해서 주님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원성교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정경 비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가족 목장 세미나가 줌으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1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 가정이 함께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3일은 VIP와 함께하는 우리 추수감사절 모임을 우리 신성호 목사님 댁에서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함께 못해서. 중요한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온 가족들이 신성호 목사님 댁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간은 새벽 기도회가 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많은 교회들이 이때는 이제
가족끼리 왕래가 많고 이제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되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을 우리 위해서 쉬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 주간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은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독독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힘께 나서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하셨다면 정말 저희가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셨기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강건함으로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만 들으라 구한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도 건너뛰고 있습니다.
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게요,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제가 부족한 것들이 많고 또 우리 함께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고민 끝에 건너뛰려고 하다가 이 말씀도 하나님 주신 대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실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게 돈이 얼마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달 삶을 사는데 실제로 필요한 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내 평생에 앞으로 내가 남은 삶 동안 내게 정말 필요한 돈은 얼마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돈은 그렇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돈으로 인해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돈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싫어하는 분은 없습니다. 심지어 돈은 우리의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돈에 대해서 루마니아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본무란트 목사님이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돈, 그러니까 부지요, 부는 구두와 같다. 구두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자기 발에 적합해야 하듯이 부도 자기 인생에 적합해야 한다. 아주 명확한 설명 아닙니까? 돈은 있을수록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적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두를 사면서 큰 게 좋다고 누가 자기 발에 맞지 않는 큰 구두를 고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발에 맞는 구두를 고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너무 없으면 우리 삶은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너무 많으면 그 삶은요,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벌고 쓰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은 그리스도인의 성숙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돈과 구원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마땅히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귀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따르고 싶은데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한 5년 전에 제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제 마음속에만 하나님과 비밀로 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막 부교육자가 되어서 전도사일 때 금요 예배였습니다. 금요 예배는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있는 교회도 있지만 보통은 없습니다. 근데 그날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자고 감사를 드리자고 물질로서 감사를 드리자고 그렇게 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헌금 주문회가 준비가 되고 앞에 자리부터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그때는 제가 이제 미국 생활한 지가 이제 2년째 되는 그런 때였는데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 지갑에는 항상 별로 현금이 없었어요. 헌금이 아니라 현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헌금 주문회가 가까이 오자 그래도 하면서 딱 지갑을 열었는데
100불짜리가 보이는 겁니다. 딱 한 장 100불짜리가 보이는 겁니다. 15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 저는 미국에 오면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해서 재산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왔는데 1년이 훨씬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갖고 왔던 재산도 다 써버리고 이제 은행 잔고가 매달 한 200불, 300불 그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사는 것이 빠듯할 때였는데 지갑을 열었는데 100불짜리였습니다. 순간, 그 짧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 주문을 이렇게 내밀면 그 짧은 순간인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지갑을 닫아버렸어요. 옆에 사람이 나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면서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 걸리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냐. 사역자였던 제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냐. 제가 그 이후로 이 말씀에 대한 그 이해가 분명하게 와닿았습니다. 돈에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재물을 영어 성경은 맘몬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먼이라고 하죠. 영어식 단어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맘몬이요, 인간의 탐욕과 부정직함을 관장하는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맘몬은 영적인 실제로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돈 때문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돈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요, 그가 단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두 주인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믿음을 가지고 비유를 해보면요, 제가 우리 신성호 목자님께, 신목자님, 제가 우리 신목자님 70%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신목자님을 제가 믿는 겁니까? 못 믿는다는 겁니까? 예, 못 믿는다는 거죠. 못 믿는다는, 바로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그렇게 욕심 많았던, 그 인생에 돈밖에 없었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자 이 돈에 대한 태도,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또 만약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사이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자는 진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신학적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행함,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그의 삶의 모습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진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돈에 대해서, 만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2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서 무려 16개가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그만큼 우리 삶과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러분 뭐는 챙겨 나오셨습니까? 지갑과 핸드폰은 챙겨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의 축적, 재물에 대한 욕심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경건한 부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부자였습니다. 신약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 또 그 아들 요셉도 다 부자였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제들도 다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은요, 욥기에서 보면 동방에서 어떤 가는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가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여러 차례의 배를 갖고 있는 상당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배 한 척만 있어도 부자인데. 마태는 셀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보면요,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을 가졌던 바로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던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한 아주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모든 부자를 향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재물을 축적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돈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우상으로 만몬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은 부한자들에게 지금 울며 통곡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책망하시지도 않고요, 반대로 가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까닭은 그들이 재물을 쓰는 방법과 그 재물을 모으는 방법,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부한자들을 책망하시는 까닭은요,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작 고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듯이 돈을 쓰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다시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아둔 것이 이 부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부자들은요, 곡식뿐만 아니라 포화스러운 옷과 값비싼 은과 금을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당시 의복은 일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옷을 담보로 해서 필요한 양식을 빌리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에는 그 옷을 잠을 잘 때 덮어야 하는 따뜻한 이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양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하루 3끼를 먹는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창고에 또 곳간에 양식과 옷을 썩을 지경이 되도록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썩어 나가는데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은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온갖 쾌락과 사치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귀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녔고 계절마다 몸을 별장을 짓고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자들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었고 이유였고 돈을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핍박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부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사업과 장사에 능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핍박받고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해외 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신흥 부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로 무역을 통해서, 그것도 매점 매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공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한 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그들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 인생은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한한 삶이 다 끝난 후에 맡겨진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들에게 살육의 날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 주인들은요, 가축을 잡기 전에 많이 먹여서 살을 찌웁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이 가축들은 주인이 음식을 주면요, 그것을 탐하고 욕심을 내며 더욱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그 가축이 배가 부르고 살이 찌게 되면 그들이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도살장입니다. 불의한 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부가 쌓이고 그 부가 썩으면 썩어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울며 통곡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썩어서 버렸던 음식과 옷이 바로 그들을 심판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부를 소유했다는 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그 도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는 반드시 흘러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수입이 다 네 것이 아니다. 그 수입은 흘러가야 될 곳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수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위 가운데는요,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부가 흘러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와 같이 부도 높은 곳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매 3년마다 소득의 3분의 1을 거둬서 가난한 자들에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액수를 정하지 않으시고 3분의 1이라는 비율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그 소득이 많으면 많은 만큼, 적으면 적은 만큼, 그러나 모두가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 끝은 내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단을 들고 가다가 한 줌의 곡식이라도 떨어지면 그 곡식 다시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돕기를 원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받은 그 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구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가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때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그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재물은 흘러가야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선언을 위해서도 흘러가야 됩니다. 재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재물은 우리 안에서 썩게 되고 탐욕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삶을 고통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남들보다 더 내게 풍족한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돈이, 그 재물이 흘러가야 될 곳, 쓰여질 곳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그 물질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썼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부한 자들의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한 자들, 이 부자들이 어떻게 재물을 모았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불의한 부자들이 재물을 모았던 방법은요, 일꾼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그 품삯을 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이 주지 않았다라는 뜻에는요, 속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줘야 될 금액보다 더 적게 줬다는 것입니다. 속여서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품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기만 굶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기다리는 식구들도 함께 굶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자들은 그 품삯을 주지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더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가난한 자들, 품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품꾼들이 잘 모르는 법, 가난하면 법에 둔감하잖아요. 그 법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고 죽이는 이 악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들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다시 나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족을 먹어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부자들이 재물을 쌓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고 불법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자들을 향하여 지금 경고하십니다. 품꾼들에게 주지 않았던 품삯이 소리 지르며 그 일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를 이루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렇게 지탄받는 불의한 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돈을 버는 일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직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만큼 힘들다는 것을 저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직해서는 법을 다 지키고는 큰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심도 믿음도 내려놔야 하는 게 이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처음 근무하는 로피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의 보스는 아주 유능한 유대인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분야의 초보자였던 아내가 보기에도 저 케이스는 안 되는데 하는 케이스를 그 변호사가 수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뢰인이 가고 난 뒤에 아내가 그 유대인 변호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안 되는 케이스인데 왜 수임을 했는지, 받아들였는지, 혹시 다른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손님은 내가 양심적으로 이 케이스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이 케이스는 됩니다 하고는 됩니다라고 말하는 다른 변호사에게 가서 자기를 맡겼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임을 한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수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양심으로 행할 때 우리가 조금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내 수입에는 불의한 방법, 다른 사람의 억울함이 들어있지 않도록 늘 살피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손해본 것이 있다면 그 손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 혼자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인 10명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더 많은 의인들,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
둘씩 점점 자신도 양심을 속이게 되고 그 불법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의인들의 마음도 그 믿음도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게 됩니다. 공의와 정직이라는 터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망하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공의와 정직이라는 터가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정말 나도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을 때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산다고 알아주겠나 하는 그 회의가 나를 감사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일수록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지금 또 성전에 계시며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정직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언뜻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의한 재물을 모으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바알 수배자들과 싸우다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내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더 있다.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수행하는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힘을 내라고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위로에 힘입어 엘리야는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자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쓰는데도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재물을 버는데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하기 버거워도 그러나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그곳만큼은 부패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만큼은 어둠에 갇혀 있지 않고 환한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근지느니라. 우리 재물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재물은요 우리를 무익하게 합니다. 유익이 없죠. 그러나 공의의 재물은 정직하게 번 돈은요 죽음에서도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인의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메모리에 있는 예화인데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돌봐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고 그 들어있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한 40대 되는 여자분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려면서 신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준 그 여성분에게 기자가 이름과 주소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자기는 그저 심부름 온 것뿐이라면서 끝까지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고 메모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신문을 들고 와서 엄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가 들고 온 신문을 보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공부를 꽤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으로 밀린 월세도 내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 정도의 심부름밖에는 시키지 않으셨지만 나중에는 더 큰 심부름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겁니다. 선한 일에 힘을 내는 것, 그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또 그렇게 번 돈을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곳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리 목사님도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아라.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라. 우리에게 돈을 버는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베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움켜잡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순종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 재물들, 돈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저희들이 살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감찰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어떤 부분에도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어둠이 없도록 주님 밝혀 비춰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권면하는 말씀 우리 서로에게 말씀 권면하시고 우리 회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물질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